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2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이 아침에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근심 많은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두려움 없이 견뎌낼 수 있도록 이만큼의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로 살게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때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기쁘고 복된 소식을 기다리며 맞는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한 감격 가운데에 기억하여 오늘도 그 인도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의 이 어두운 그림자가 거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기도와 마땅한 고백을 아뢰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 치러지게 될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그 가족들, 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생의 관문을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풀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어떤 우리가 날짜가 바뀔 때에 우리가 장별로 이렇게 끊어질 때가 대부분인데 오늘은 9장 중간에서 이렇게 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앞에 부분까지 읽고 오늘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내일도 중간에서 이렇게 장절이 나뉘어지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5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의 승천은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정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아시고 70명의 전도대라고 그래야 할까요? 전도자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들의 전도로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17장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전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제자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이 비결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영혼의 양식이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 마귀의 영적 싸움을 무찌르시고 그들을 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기 때문에 예컨대 요나의 전도를 듣고서는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니느웨 사람들을 예화로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요나의 표적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이제 11장에서 예고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악한 세대는 요나보다 분명히 크신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열쇠를 가진 영적 지도자들이 탐심을 채우려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구하지 않고 재물을 구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처럼 왕성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11장에서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는데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6장을 펴 두시고 함께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서 11장 13절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예화가 11장에 소개가 됩니다. 영적 싸움에 대한 어떤 원리에 관한 내용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이적을 베푸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소리를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영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신다고 하시는 선포의 말씀을 주십니다. 12장에 가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사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예컨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에 휘둘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12장 18절에서 보면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교훈의 말씀도 12장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12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아서가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지만 또한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3장에서는 이 역시 이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던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영혼의 형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13절에는 또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또 다른 비유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제 들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렇게 두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비유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장에서 18회나 환자로 귀신 울며 귀신 들려서 앓고 고생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 그가 고침받은 이야기의 말씀도 나오고요. 또 14장에 가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 제자도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15장에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잃은 아들이 등장하고 잃은 동전이 등장하고 잃은 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은 먼저 이제 잃은 양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만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잃은 동전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었다는 이야기. 또 잃은 아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되찾은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되찾은 아들의 이야기,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던 이 아들의 이야기, 또 동전의 이야기,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16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또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천국의 복음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17장에서는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이제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로 가버리고 한 이방인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이야기,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일러 주시지요. 18장에서는 한 과부와 재판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일러 주신 이유가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과부가 정말 간청을 하면서 그 재판관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일러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뭡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드려져야 하는가?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19장 44절까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읽을 분량에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이시면서 결국 승리해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내일 또한 읽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비유의 말씀과 또 우리를 향한
그 천국의 교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르치심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